예,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근데 토요일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전체 말씀이고 주일 말씀은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토요일과 또 주일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7장에서는 큰 이제 그 16장까지 이제 7대접의 재앙이 심판이 있었고 그 7대접의 심판을 설명하다가 이제 그 7대접에서 이제 심판을 주는 천사 한 천사가 나와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제 말씀을 심판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선포해 주셨듯이 음녀 바벨론은 이제 정치와 또 경제 그리고 종교의 어떤 연합체, 이것이 이제 종교와 정치가 결합하고 또 종교와 또 타락한 종교와 경제가 연합한 어떤 그런 큰 이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어떤 그 공동체가 바로 이제 큰 음녀 바벨론인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음녀 바벨론의 이 바벨론으로 이제 이 말세 지말의 성도들이 그곳으로 빠져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17장 1절에 보시면은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을 불러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게 음녀 바벨론이죠.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제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이제 17장의 모든 말씀들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는 땅의 임금들,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결속을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 결속을 해서 음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임금들은 무엇이죠? 이 어떤 정치에 관련된 지도자들, 이 땅에서 이 정치로 인하여서 큰 그 말세 지말에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큰 심판과 고난들이 또 이렇게 연합함으로써 있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음행의 포도주, 그 임금들이 그 음녀가 주는 어떤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 지도자, 땅의 임금들이 그 지도하고 있는 그 땅에 사는 자들도 같이 취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흑암에 빠지니까 그 땅에 사는 그 대한민국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또 정치의 어떤 세력들이 이런 음녀 바벨론의 어떤 이런 흑암의 세력과 결탁을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같이 그렇게 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곧 성령으로 나를,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래서 이 붉은빛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이 음녀 바벨론이 적그리스도를 딱 힘입어서 타가지고 같이 이제 결속을 하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과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함께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 땅을 흑암의 세력이 막 이렇게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줏빛 붉은빛 옷,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당시에 어떤 이제 창녀, 몸을 파는 어떤 여자의 그런 어떤 상징처럼 그렇게 입고 다니던 옷인데, 그 음행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그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음행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음녀 바벨론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막 이렇게 자기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또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래서 어떤
또 이제 이 음녀 바벨론의 어떤 이런 세력들은 경제적인 어떤 이런 사치, 음행과 사치가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하는 어떤 이름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봄에 6절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6절에 이 음녀의 바벨론의 어떤 음행과 그리고 어떤 이런 결속,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어떤 이런 세력들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오늘 6절에 보시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그가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이 음녀 바벨론의 세력으로부터 빠져 죽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막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까 7절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제부터 내가 이 짐승에게 있는 7머리, 그가 탄 짐승의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 그리스도, 뭔가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따라하는 어떤 이런 세력들. 그래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예. 그를 보면서,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막 놀랍게 여긴대요. 뭔가 큰 세력인가? 뭔가 정말 메시아인가? 어떤 이런 깨어있지 못한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그를 보고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시면 17장 9절에 이제 일곱 산, 7머리, 그리고 일곱 머리와 이제 10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머리는 여자가 이제 7산인데 이것은 7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로마의 왕들이다, 또 혹은 어떤 이제 세력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10뿔은 10왕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동안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애굽, 그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이것이 말하는 바는 어떤 세력을 힘을 잇고, 정치적인 어떤 사람, 인물과 또 어떤 나라의 세력을 힘을 잇고 그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성도들을 유혹하고 빠져 죽게 하는 어떤 이런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하면서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큰 어떤 음녀와 또 짐승과 7왕과 10왕, 이제 이런 세력들이 큰 하나의 그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본심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연합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연합한 이유는 이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싸우기 위하여서 그들이 연합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또 복음을 따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하고 빠져 죽게 하고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의 세력을, 복음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다.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을.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음녀 바벨론의 어떤 이런 큰 세력들이 연합을 하고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또 싸움을 걸어오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또 그와 함께 더불어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 모든 우리 백성과 성도들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사망의 권세를 그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연합을 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해도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오직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패망을 한다. 그래서 18장에서는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 이 바벨론이 정말 온갖 더러운 영,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그곳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때는 이제 말세 지말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그때는 모든 그 흑암의 세력들이 한 곳에 모여서 패망하게 되는 어떤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그들이 큰 성 바벨론의 패망의 이유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그 음행하는 포도주를 만국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유혹되어서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 모든 성들을 무너지게 했다. 모든 나라들 무너지게 했다는 것. 그래서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나 어떤 이런 세력들이 이 만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만국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 지도자 한 명을 유혹하고 음행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범하게 함으로써 모든 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속에서 음행하게 하는 것들 속에서 그가 반드시 패망해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어떤 경제 활동, 이 종교와 또 정치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연합이 반드시 이제 이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의 어떤 그 부와 탐욕과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모든 부정한 재물을 걷어들이고 싸움으로 인하여서 그 이 세력은 반드시 패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서 이 음녀 바벨론은 패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4절부터는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주기로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빠져 죽지 말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나오라. 거기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깨어서 나와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녀 바벨론은 이제 갑절의 어떤 심판이 있습니다.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막 다른 이들을 음행하고 넘어뜨리게 된 그것들을 그 행위 그대로 그에게 심판을 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갑절을 갚아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절의 심판이 그 음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 7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 음녀가 자기를 이야기하기로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그 음녀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자기는 자신을
결단코 이제 심판받지 못할 존재라고 막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면서 교만하게 이렇게 서 있지만 결과적으로 8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하루 동안의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다 임하여서 그 재앙이 속히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 거기서부터 나와라. 그 빠져 죽지 말고 그것을 분별하여 깨어서 나와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9절은 그와 함께했던 음녀 바벨론과 손을 잡았던 자들 있잖아요.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그리고 17절에 모든 어떤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선장과 또 각처 성객 선원들 그들이 그 무너지는 그 패망하는 음녀 바벨론을 보면서 자기들도 스스로 이제 애통하면서 난 이제 망했다. 나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고통의 소리를 이제 지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그 고통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이 음녀가 무너지게 되는 이제 환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사건의 징조로서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구나, 모든 그 음녀의 세력들이 무너지는구나, 패망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도리어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요 주님을 기다릴 소망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는 이제 17장 13절 1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함께하는 자가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은 계속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또 그를 따르는 그 모든 자를 패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17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이기실 터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기실 터이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또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하고 이 흑암을 분별하면서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발견하고 꺾으면서 우리가 이 이기는 자로서 이 말세지마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큰 성 바벨론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이런 종교 음행하는 이 음녀와 연합하는 어떤 정치와 종교와 또 이런 경제의 어떤 연합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이제 음모론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 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이제 이런 세력들이 있다. 이 세계에 존재한다.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들이 그 음지에서 이 모든 세계를 연합해서 그들이 이 세계를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이제 음지의 그 세계 속에서 이제 모든 나라들을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이제 그들이 어떤 이런 흑암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결국에 말세 지말에는 그가 딱 나타나는 거죠. 많은 물 위에서 딱 앉아가지고 모든 이제 이 나라를 그들이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려고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을 가지고 해석하며 이기며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엄청 큰 어떤 그 뭐랄까요 큰 범위잖아요. 정치와 종교와 연합 경제와 이런 연합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금의 내 삶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건 너무나 큰 세력인데 저는 이제 묵상하다가 어떤 것이 이제 묵상이 되냐면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큰 음녀 바벨론을 꺾고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음녀 바벨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타나는 큰 음녀 바벨론. 그 큰 음녀 바벨론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복음화가 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함으로써 계속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과 반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문에 있는 이 흑암을 계속 발견함으로 이 음녀 바벨론과 싸우면서 꺾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작은 것부터의 승리가 결국에는 이 말세 지말에서는 큰 승리로 변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묵상하다가 그러면 이제 주일의 말씀에 이제 저도 그 깨달음이 왔던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꺾어야 할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이 가문에 흐르는 흑암이다라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우리가 꺾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을 꺾지 않고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공격을 받고,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을 공격을 해도 이 가문의 이 그리스도화가 되지 않으면은 또 넘어지고 지기 때문에 이 가문에 흐르는 큰 성 바벨론을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해석하고 흑암을 꺾고 내쫓는 어떤 이런 싸움을 우리 현재의 삶에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나눠드리면은 좀 무엇이냐면, 이번에 그 가문 예배 때, 엊그제 가문 예배를 저희가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가문 예배는 좀 특별했어요. 왜냐면 이제 셋째 동생 예은 우리 자매님이 이제 화요일 날 결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예비 사위 될 그 같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가문 예배를 드렸어요. 식사도 하고. 그런데 이 가문 안에서의 이 큰 성 바벨론은, 저는 이제 묵상하다가 무엇이 있냐면 쓴뿌리, 가정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쓴뿌리, 그리고 가정에서 자라왔었던 어떤 이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그 흑암의 공격으로 인해 생긴 그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 있잖아요. 그 쓴뿌리가 발견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쓴뿌리가 뭐였냐면은, 가문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가문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집에 갔는데 별로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지? 예배를 드렸는데 기뻐야 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 안에 있었던 쓴뿌리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제 안에 상처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많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을 계속 뭔가 저도 모르게 갈구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이런 흑암, 쓴뿌리가. 그래가지고 뭐였냐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 이게 또 무슨 내 안에 뭐가 이렇게 또 발견됐나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갔는데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우리 예비 사위들을, 첫째 사위님과 둘째 예비 사위를 보는 그 눈빛이 다른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인 나를 바라보는 거는 막 별로 탐탁지 않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그게 가문에 흐르는 저 안에 있는 쓴뿌리의 흑암이에요. 그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버림을 받았다. 이 쓴뿌리가 이제 막 제 안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이게 막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래가지고 막 오는데 아름 사모한테도 이 뭔가 이상해,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막 그 토요일 기도하고 또 주일날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발견됐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셨겠죠. 제 안에 흑암이 제 눈을 가린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이 있거든요. 맏아들. 그 맏아들의 비유를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게 뭐냐면, 맏아들의 비유, 그 맏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둘째 아들이 막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마을에 큰 잔치를 벌이고 막 축하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종에게 말하니까, 당신의 그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거기서. 아니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있을 때는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해준 적이 있으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따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도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떤 깨달음을 했냐면 그렇지 어머니 아버지가 기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셋째 동생을 보면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에게 너가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안에 있는 이 가문의 흑암 이것 때문에 관계도 안 되고 어렵고 그리고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욕구 속에서 너가 그렇게 괴로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거구나. 하나님 또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자유했어요. 그렇지. 예은 우리 자매님 섬겨야지. 이 가정이 영적으로 또 이 결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얼마나 기쁠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실 때 이 동생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러시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흑암이 오해하게 해가지고 지금의 삶에서 나의 어떤 이런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을 꺾어야 되는 것. 지금의 내 현장에서 이렇게 가문에서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서로를 이간질하고 하는 것, 가문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부분들, 이것이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이 가문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뭔가 쓴뿌리를 탁 나게 해가지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에 그러잖아요. 쓴뿌리가 나게 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또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저의 이 쓴뿌리가 계속 이게 자랐으면은 우리 가문을 힘들게 괴롭게 하고 더럽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쓴뿌리가 발견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막 쳐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이렇게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이런 바벨론의 싸움 걸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제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이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어떤 이런 육체나 또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오직 영원한 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이기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오직 잡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 속에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요한복음 14장의 성령님,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의 이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이게 해석되지 않았으면은 좀 괴로웠을 거예요. 저의 의로 또 저의 성품으로 나의 힘으로 이거를 막 이겨보려고 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더 쓴뿌리가 나서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이것이 해석이 되니까 전도자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셋째 동생 살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저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성 바벨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오직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로마서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지키고 애쓰는 삶이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모두 발견되고 꺾여지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참 많은 이 큰 성 바벨론들이 있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발견하여서서 이것을 꺾고 복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복음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 삶을 해석하고 이기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좀 약하구나. 소리를 좀 키워야 되겠다. 이제 내일 모레 엄예은, 김민수 군 결혼 예배가 있는 거 여러분 참석은 못하더라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꼭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 하나가 뭐냐면은 음녀 바벨론에 속한 성도가 있다. 국회의원 중에 있다. 이거는 알아야 돼. 반드시. 그 음녀라는 거는 이렇게 간음한 거잖아. 간음 섞여 있는 거잖아, 그렇지? 순수하지 못한 거. 예를 들면 국회의원 중에 있어요. 뭐라 그러면 여러분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다 알거든. 동성애를 지지한 목사, 차별금지법을 지지한 목사가 있어. 누가 있어? 시흥시에 있어. 동성애 찬성.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표 때문에 하는 거야. 표 얻으려고. 또 그 당이 그렇게 해. 내가 보면 참 야비하다.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그걸 하고 있다고. 그게 음녀 바벨론에 속한 성도라고. 그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몰라. 근데 이제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기독교 시흥시 임원들이 찾아갔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번에 안 하실 거죠? 그랬더니 네,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가. 저 사람 이제 국회의원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목사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걸 분별해야 돼. 국회의원 중에 동성애 지지, 차별금지법 지지, 낙태 지지 왜 그렇게 하냐? 표 얻으려고 성경과 안 맞는데 그게 섞인 거야. 그게 간음인 거야. 그게 음녀 바벨론에 속한 성도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거를 꼭 알았는데 여러분도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왜 우리는 표 떨어져도 그걸 순수하게 신앙적으로 가야 될 거냐, 그렇지? 그걸 아셔야 되고요. 참 그런데 이제 한스러워 그게 참 아주 가증하잖아, 그렇지? 근데 성도들도 몰라 그거를. 성도들도 그게 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하여튼간 여러분이 그리고 기도를 좀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하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음녀 바벨론에 빠진 성도들은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왜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정치인이 와서 그렇게 한다면요 참 힘들 것 같아. 그 사람이 이제 영향력이기 때문에 쫓아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정강원님도 그런 스타일을 비슷한 거야. 목회한다 하면서도 왜 정치 속에 짬뽕에다가 섞여 있냐는 거지. 난 정강원이도 목사라고보다도 그 사람은 정치를 하든지 목회하든지 해야 되는데 섞였잖아. 그게 또 음녀 바벨론 들어간 사람이야.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좋아할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우리는 뭐냐면 순수하게 가야 돼. 순수하게. 그 음녀라는 거는 이게 이 남자 저 남자 바라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치 바라보고 하다가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야. 아주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시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눈을 열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눈이 안 열리면 뭔지 모르지.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